오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에서부터 15절 주님의 복이 넘치는 새해 새소망 새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번 주 주일 본문이 시편 144편 1절에서 11절, 제목은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지 감사 찬양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응급실에 있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두 예배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은혜가 차고도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올해보다도 더 갑절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올 한 해 너무나 슬펐습니까? 불평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슬픔 또는 불평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단골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4편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3절과 4절을 보면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할 때 이것만큼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생을 표현할 때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144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 같고는 한 표준세 번역에 의하면 한낱 숨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그림자를 기우는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하면서 나의 삶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숨 후 하고 한번 부으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한숨.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뜰 때면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 3절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표준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염려하여 주십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시고 늘 또 돌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킹제임스 흥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염려라는 것을 멋지게도 번역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걱정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행여나 넘어질까 염려드리고 또 물을 먹더라도 물이 취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그러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엄마들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나를 향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 말씀이 마음으로 와 닿을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충히 여겨주신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한낮 숙결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도 주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144편은 송구영신 예배에 잘 쓰여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4편은 정말 놀라운 정말 송구영신 예배에 이만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을 향하여 바쳐진 노래이기도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이 11절에 보면 이방인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두 글자들을 통해서 두 절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빼앗겼던 나라가 다시금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사랑하는 그런 왕을 다시금 세워져서 모든 것이 다시 부흥되고 재건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공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44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위한 축복 예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 144편에 나오는 이 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탄생했을 때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왕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예배송이었던 겁니다. 왕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온 백성의 기원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붙들어 주시면 그 결과 이 백성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국가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144편은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내년이 경자년, 벌써 올해가 되었죠? 자정이 넘었으니까 경자년, 쥐띠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쥐띠는 굉장히 꾀가 많다고 합니다. 슬기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쥐는 곡간을 드나들기 때문에 재물을 쌓두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몸만 바쁜 게 아니라
정말 꾀도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이 12지 중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돌아가서 선두로 골인했던 것이 쥐였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오해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염병을 옮겨다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이런 자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쥐는 징그러워하며 싫어합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이 쥐의 얘기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다시금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릴 때 금쥐 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종의 피해를 막고자 제사를 드리려던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44편에는 정말 놀랄 만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의 시, 왕의 시인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우리의 아들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은 이라는 말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은 우리의 곳간에는 이라고 하고 우리의 양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우리의 수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축복을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축복,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이 걸어놓은 2020년 새해 기도의 제목에는 자녀를 향한 축복문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들어있을 줄 100%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 받고 싶지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간,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양, 우리의 수소,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냐면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는 축복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지금 얼마나 작년에 열광 속에 놓여서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축복이 또다시 올 한 해를 풍족히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 144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4편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44편의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백성이 일이 되니 복스러워라. 야훼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백성 참으로 복스러워라. 모두 다 보고 감탄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기 복스러워라는 행복하구나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같은 경우는 행복하니 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개역개정은 단순히 복으로 이야기했지만 표준서 번역으로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여기서 보면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44편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안 해도 이 144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144편 마지막 절 15절을 올해의 표로 2020년 표로 삼았습니다. 내 삶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복이 될지라.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할까도 했지만 내 삶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144편은 공동체의 국가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새 노래 제가 아주 즐겨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울 수 없는 노래,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면 내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옆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죽을 뻔한 것에서 구원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 라고 하지, 정말 내가 전하는 그 감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 정말 살아난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눈물이 쏟아지면서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44편은 놀랍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냐면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하냐면 모두 7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 완전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그리고 피하였고를 표준세번역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라는 것은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복종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7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드리고 싶습니까? 정말 이런 찬양도 멋집니다. 새준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원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이 감사 기도 제목에다가 써서 냈지만 진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쉽게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 라는 이 말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3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I 스피커에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기가진이라고 하면서 진이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때 집계를 했는데 1위가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랑해라는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사랑해. 그리고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SNS 글 있죠?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사랑해라는 말이 녹음된 그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은 이 사랑해라는 이 말, 주님은 나의 사랑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지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인처럼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 계속해서 믿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정말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데 이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144편을 특별히 송군영신 예배로 정말 삼고 그리고 표까지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144편에는 한 번도 설명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4편은 화면을 보시고 주보에다 제가 실어놨습니다. 놀랍게도 이 144편은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시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4편은 놀랍게도 시편 18편과 시편 33편을 짜집기, 재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장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옮겨놓은 겁니다. 한번 18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바로 18편의 1절과 34절이 144편의 1절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라는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144편 2절은 10편 18편 2절과 47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47절 그는 내 원수를 갚으시고 여러 민족을 나의 복종시키시며 라는 이 말을 이렇게 2절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호와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이 나의 방패 내가 피하였고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편 9절이 144편의 5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을 굽히고 내려오시니 그 발 아래 어두운 구름이 깔렸구나. 이것이 144편 5절로 그리고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그들을 쳐부수었네. 이것이 6절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 44절, 45절이 144편의 7절로 바뀌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들어 깊은 물에서 건져내셨네.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45절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리고 표제까지도 바뀌었습니다. 표제에는 손과 구원이 나오는데 바로 144편에서는 이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시도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표제가 또 8절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144편 8절에 입으로 괴사를 말하며 오른손은 거짓인 이방인의 손, 바로 이 손이 표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4편 9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4편 10절에도 이 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8편의 표제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여호와의 종 다윗의 노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기서 표제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는 말과 손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144편의 10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에 들어갑니다.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왕들 구원 그의 종 다윗 구하시는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편이 있었죠.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에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이 9절로 들어갑니다. 2절 B와 3절 A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것이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12절 A절이 15절 B절로 들어갑니다. 15절 A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15절 B절에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구절로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늘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성경책에 다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읽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144편의 예배자들은 이처럼
옛날에 있었던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두 개의 시편 18편과 33편을 18편 따로 33편 따로도 예배 중간에 불렀지만 그것을 이처럼 144편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말씀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에 드려지는 이 말씀, 이거는 사실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로는 주전 1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주 2세기 때 것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000년 내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지금 144편을 읽었던 사람처럼 18편과 33편이 144편이 되듯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2020년에 새로운 노래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144편에 이 주어지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의 곡간에, 우리의 양에게, 우리의 수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144편을 100번을 받았어도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이 144편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144편 마지막 절 15절은 복은 바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성령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바르게 해석되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지 여기서 복을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곡간, 우리의 양, 우리의 수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미 경험한 대로 우리의 재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우상이 될 때는 재산이 흔들릴 때 우리가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때는,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고 잘못 갈 때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 삶이 도대체 뭐였지? 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4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될 때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말씀 모두가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확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예 우리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140편은 그렇게 생각하면 왕에게 주는 축복문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고 교회 다니니까 이미 내 삶이 주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인데 또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그런 소리 한다고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내가 주님보다 그 다른 것들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아직은 주님 중심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 친구들 아니면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에 더 그렇구나 한다면 그건 말씀 중심 아닌 겁니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정말 예배 시간 다 제껴놓고 급한 거 쫓아다닌다고 하면 사실 예배 중심 아닌 겁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실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2020년에는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인쳐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마칠 때 우리도 이 시인처럼 정말 완전수 7가지로 주님을 새롭게 새 노래로 표현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2020년에는 내 삶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